교회 앞에 장례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교구 삼천 3구역에 백종옥 성도님 어머니 되시고 장민영 성도님 장모님 되시는 라순옥 집사님께서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9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대송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인이 오늘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주간은 평화동 동광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물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제목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맞서길, 교훈, 좋은 뜻으로 나타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에 맞춘 노래. 여기 마알랏은 병들다 또는 낫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음악적 용어로는 슬프게 부르는 부르다라고 하는 어떤 애가를 부를 때 그렇게 이 표현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3편하고 8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이 53편은 우리가 처음에 시편 14편 거의 유사합니다. 14편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53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고, 지금 우리가 53편의 5절, 이제 10편, 14편은 5절, 6절이 약간 다르고, 지금 53편의 6절하고 14편의 7절은 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일한 다윗의 시 14편을 가지고 약간 환경이 다른 어떤 것에서 변형시킨 시편이 이 시편 시 53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틀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54편, 53편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부패한 세상에 죄가 편만해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 14편, 53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1절부터 보면, 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그들과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 여기 지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건데, 교만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여러분 교제하거나 만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솔로몬의 가르쳐 준 주의입니다만,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겁니다. 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반대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두 종류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또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높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노력과 뜻과 의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우리의 주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또는 부패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쓰는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인 것과 상관없는 육체와 물질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뜻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가 이 육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을 따라 우리 소욕에, 우리 육신의 소욕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곧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에게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의지, 죄의 노예, 노예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벗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감찰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누구를 찾습니까?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찾는다고 합니다. 시편 14편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동일시해서 표현한데, 지금 53편은 구별해 놨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형편과 상태를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과 귀는 누구에게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그런 사람이 3절에 뭐요? 각기 물러가, 각기 자기 일로 간다는 거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자가 양 같아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배를 신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러운 자,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세상의 보편적인 악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몰라 자신을 향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를 향해서. 이게 이제 4절에 나타나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떡 먹듯이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는데 발빠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 형식과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빌려고 나아간 그 제사도 형식과 가식으로, 결국 하나님을 말로만,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냈지 마음의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또는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두려워하고 그것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장로님들도 상당수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너무 귀에 박습니다. 네, 그게 직분 중에 하나이긴 맞아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듣고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들의 소리가 너무 귀하게 들리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듣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여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 보려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악이 여러분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할 때 가장 큰 적이 저한테 듭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뜻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뭘 따르겠습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려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하나님의 뜻 대신 여러 성도님들이 일하다니 그걸 듣는 게 맞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주의 종의 위치가 맞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면요, 우리가 불편해져요. 행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을 요구하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요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를 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니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왜 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거룩함만 남잖아요. 하늘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상급으로 주시잖아요. 오랫동안 간행으로 와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짧습니다, 인생이. 눈 깜짝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살았던 시간보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훨씬 더 짧게 남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짧아요. 정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분만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까?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한들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림자라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를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하는 이 수많은 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은 하나님 안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두려워지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한다고. 누구요? 악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치신다는 거죠.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몰라 육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 수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시고 이분에게 합당한, 이분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여기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서 여러분 이것이 저를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뒤통수 몇 번 맞으면요 다 아시게 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기쁘게 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가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결국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실 때 뭐 해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때 또 기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한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참 반듯하게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수많은 악을 맞이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떡 먹듯이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심을 증거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노라고 그런 칭찬받은 자인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에 따라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의 뜻을 앞세우거나 혹시 그런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저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편적인 악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으로 끊임없이 해함과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조류 속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는 그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도 세상도 악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영과 육을 모두 다 멸망시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좌우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경험과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명예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것을 아직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을 더 앞세우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평온할 때나 평온하지 아니할 때나 사람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람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버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오수연,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파라과이의 김준혁 선교사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정현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메리카에 보내신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신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고물가 속에 저임금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과 가식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들을 통해 증거돼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빈부의 격차나 그들의 가식적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분들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먼 타국에 우리와는 다른 문화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대신 보냄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적이 나타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부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 선교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수연 선교사님 과테말라에서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낸 선교사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원주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이미 세워진 미국의 나라지만 저들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파송 선교사로 김준혁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라과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포 2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역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미는 가톨릭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참으로 서민과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사 그 나라의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죄들을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고 이 빈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사 아버지 고통
실종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미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주사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김준혁 선교사님 좀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또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올해부터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글학교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착되어지고 그리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책상이나 의자나 음향 시설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로 이제 우리 두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역케 하사 믿음으로 세워주신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일하고 또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선으로 붙들어 주사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전파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들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성재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 모든 사역을 이제 시작하여 다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한글 학교를 세워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한류를 이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전파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음향시설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사 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물질과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들 선교사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곳곳에 필요한 은혜들로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파송한 교회로서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